안녕하세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력이 넘치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활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요. 성경에서는 그 활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활력과 능력 되시는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그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쭉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것들을 꿈꾸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들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베이스 캠프로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갑옷이나 총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것들도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여우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외적인 것들, 우리에게 어떤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신 갑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게요,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약해지잖아요. 뭐 독감을 앓았다든지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그 바이러스를 이제 싸워서 이기면 몸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데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왔지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활력과 능력과 힘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올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허용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뭐 예수님, 하나님 하면 그분들이 하신 일, 또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 같지만, 성령이라는 것은 푸뉴마라고 해서 이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 숨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 숨이라는 게 보여지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요,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령으로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생기가 없으면 우리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필요한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는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전신갑주랑 제가 좀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이런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서 세상의 공격이나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령님은요,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자유롭게 되거든요. 당시 로마 병사들은요, 이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허리띠로 이렇게 묶어야 활동이 자유롭고요. 또 전쟁할 때 필요한 칼이나 필요한 것들을 그 허리띠에 꽂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 성령님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조명해 주셔야, 빛을 비춰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조명을 끄면 어두컴컴해서 제가 안 보이잖아요. 있지만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불을 켜면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진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을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하시는 역할을,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의의 호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가슴막입니다. 전쟁할 때 치명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심장과 장기를 보호해야 하는 거죠. 치명타를 맞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심경인데요. 우리의 의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사실을 공격해요. 야, 너 예수님 믿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네 삶을 봐봐, 네 언행을 봐봐, 네 행동을 봐봐,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공격할 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의 그 호심경이 있으면, 야,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내 호심경 안 보여? 예수님의 의가 내 의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어떤 의를 가졌는지를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카운셀러라고 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카운셀링을 받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내가 의인이 정말 의인이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고민하고 또 힘들어할 때 우리의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셔서 야, 십자가를 봐.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으면요, 신이 없이 어디를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벨리나 LA는 여름 때 한참 더운데요. 그 막 뜨거운 그 길을 맨발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울퉁불퉁한 자갈길, 돌짝밭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가 깨진 곳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신발을 보면요, 밑창이 아주 두꺼워요. 밑에 어떤 못이나 또 울퉁불퉁한 것들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요, 발이 다치거나 발이 아프면요, 상처를 입으면요,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죠.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신이다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복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복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로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를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평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강을,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저는요, 사실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에라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요.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두렵고 낙심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는 거죠. 베드로가요, 풍랑이 있는 물결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도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와라. 그래서 물 위를 걷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는 걸었는데 파도와 바람을 보고는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님을 보고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믿음은요,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투구는 헬멧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구원의 투구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이 머리가 이상하면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1절은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 병원군을 소독하고 공격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역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사단이 이상한 생각,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줄 때, 이단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을 잘 읽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님은요,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소중히 여길수록 더 우리 속에 머무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죠. 또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있도록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